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불사거리 강의를 이어가는데요. 제가 불사거리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그저 가슴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무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 스스로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떠한 분도 그분에게 너 불사할머니가 뭐냐? 너는 불사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직접 물어봐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을 해봐도 칠성이 뭐냐? 세주는 집에다가 단지를 모신다. 불사단지, 세존단지, 칠성단지, 업단지, 복단지를 모신다. 누구를 뭘 모신다고 해도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은 단 한 명도 다른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할머니 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대답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당장 무당판에서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 무당이고 그런 사람들은 무당의 무자도 모르는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저 하늘의 높은 천신을 이야기하고 저 높은 신을 이야기하고 7대, 8대, 9대, 10대, 20대, 30대 저 천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뭐 불사님이, 재성님이 뭐 부처님의 똘마니처럼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부처님 줄을 타고 왔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발 무당판에서 자기 스스로 무당이라는 껍데기를 붙이지 말고 나가주세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자기가 자기 할머니도 모르고 천신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무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냐고. 그건 사기지. 나 스스로 나는 불사도 모르고 칠성도 모르고 재석도 모르고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지금 난 내 할머니는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무당 맞아요. 그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천신을 찾고 도력을 찾고 높은 신을 찾고 최업을 찾고 참여를 찾고 업장소멸을 찾고 이거는 불교에서 짝퉁들이 하는 얘기죠. 요 강의는 제가 다음에 또 이어드릴 건데 우리 무속인들은 이런 몰라도 돼. 내 할머니를 알면 돼. 근데 너무나 쓸데없는 소리들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피터하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 할머니를 불사할머니, 칠성할머니, 재석할머니, 세존할머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가슴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서 제가 왜 불사할머니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왜 재석할머니라는 이름이 붙었는가에 대한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이어서 불사님, 불사할머니. 자, 이제 불사거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는데요. 통상 한양굿에서는 불사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양굿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재석님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 재석이라는 말은 재석이라는 말은 문헌적으로 보면은 주로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 말까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로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려시대가 불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어 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때 이 재석이라는 말은 과연 그럼 무슨 말이냐? 재석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불교에서 바라보는 하늘을 말할 때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그러죠. 육도윤회. 그래서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을 말하는 육도윤회를 벗어난 우리가 말하는 이 색계라고 하는데 이 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을 그 위 하늘을 재석천이라고 해요. 재석천.
제석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읽기 쉬워하는 범천이라 해요. 범천. 범천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 이 하늘을 이름하여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을 제석천이라고 하고, 이 하늘의 임금님을 말하자면 제석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범천, 우리가 본 이 하늘의 임금님 제석님 이꼬로 같은 분으로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제석천을 다른 말로는 도솔천이라고 그래요. 도솔천.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석천을 넘어가서 다시 무색계 하늘 있고, 무색계를 넘어선 하늘 위에 거기가 해탈한 세상이 돼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원 불교적인 하늘 세계에서 이해는 그런데, 기본적인 관념은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난 이 하늘, 그래서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을 벗어난 육도윤회를 벗어난 이 너머 세상을 제석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석천의 중심이 도솔천이고, 이 도솔천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제석천 주변에 있는 8개의 동서남북 하늘을 동방팔천, 서방팔천, 남방팔천, 북방팔천에서 32천이고, 여기다가 제석천을 합해서 33천이 된다는 하늘의 기본 도식이 있고, 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 남섬부주라고 하면서 이 도솔천 위에 여기까지는 색계, 우리가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얘기해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 말고 그 위에 무색계,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마저 벗어난 세계, 무색계마저 벗어난 여 위에 우리가 해탈을 하면은 거기에 가서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무색계에 대해서는 사람을 잘 인식을 못하고, 색계를 벗어나서 그 하늘에 올라가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이다, 이래서 거기에 원래 이론대로 하면은 이 제석천의 위를 넘어서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조차 넘어서는 세계, 하느님조차 넘어서는 더 위에 올라가는 세계, 그 단계가 28천, 29천 있고 27천 있고 천sek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그 넘어서는 세계를 넘어가야 부처님이 계신다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 색계를 벗어난 세상을 도솔천이고 제색천이, 여기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세상은 세상이 제성님이고, 제성님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하늘이고, 하느님이 제성,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건데, 이것이 고려시대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이때 제석천의 하느님이 결국은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석천의 하느님이 제성님이고,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이 제성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다가도 제성님을 모시고 살고, 제석전이라는 제성님을 모셔놓은 지금의 불전의 대홍전과 같은 전각들이 고려시대는 들비하게 있었고, 이 고려시대의 제성님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강의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이기호라는 고려말 최충원이라는 무신정권 시대의 대학자로 동국 이상국짐이라는 방대한 서적의 백과사전을 집필하신 분이, 그 가운데 노무편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시가. 거기에 보면은 제성님은 본디 구천에 계신데 어이 너희 집에 있으랴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성님은 본디 구천에 저 높은 하늘에 계신데 어찌 무당 너희 집에 누추한 너희 집에 와 있으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대부분 다 재성님을 모셔놓고 각 가정에서 재성님을 모셔놓고 살았는데 이것이 조선말 1895년으로 제가 기록을 이해하는데요. 그때 지난 시간에도 소개시켜줬던 난곡이라는 분이 쓰신 무당 내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석거리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단군 칭활 삼신제석 고구려 상산왕 무자 기자 삼신 과득 귀자 고 생자 발언 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단군을 이름하기를 단군을 칭할 때 삼신제석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이 단군 이꼬로 삼신제석인데 단군을 부를 때 우리가 삼신제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구려 때 상산왕이라는 양반이 자손이 없어서 아들을 낳기를 빌어서 삼신에게 단군에게 빌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귀동자를 낳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손을 낳기를 생하기를 발언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서 그림과 함께 무당내력이라는 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을 쓰신 난곡이라는 분은 나름대로 굿에 대한 조회가 있었지만 이분 역시 우리와 같은 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재성님을 단순히 단군과 동일한 분으로 봤을 뿐, 그 다음에 단군과 삼신제석을 같은 분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성님은 단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지칭한다. 하느님을 지칭하는데 이 재성님이 하느님을 지칭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책 역시 고려 말 충렬왕 시대니까 고려 말 충렬왕 시대에 쓴 건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거니까 이련이라는 스님이 고려 말 충렬왕이라는 시대에 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삼국유사라는 책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이 삼국유사라는 말은 이 우리 고려 이전에 통일신라가 있었고 통일신라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는 저 위에 북부여도 있고 부여도 있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삼국이라는 나라가 통일신라로 되고 통일신라가 다시 고려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삼국시대에 다 전해지지 못한 이야기라 해서 남겨진 이야기라 유사라고 그래요. 유사. 그래서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와 아주 쌍벽을 이루는 삼국시대의 기록인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은 우리가 역사서에 가까운 정사 기준으로 보되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너무 조금 자기 주관이 많은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재성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재성님이라는 나오는데 이 재성님을 이련이라는 스님 역시 스님으로 살던 중이라니까 중이기 때문에 이 재성님 하느님을 마치 부처님의 똘만이나 비슷한 걸로 착각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삼국유사라는 기록의 가장 첫머리에 기편이라는 대목에 나오는 건데
이 고조선 신화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고조선 신화. 여기에 석유, 환인이 있어서 위, 재석, 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환인이 계신데, 이름하여 재성님이라고 부른다. 결국은 환인이라는 분하고 재성님하고 이꼬르라고 해서 똑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당내력이라는 걸 쓴 난곡이라는 분은 단군 이꼬르 삼신재석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자면은 재성님은 하느님이 되고 단군은 삼신재석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불재석이 된다 이거죠. 삼불재석.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이론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삼불재성님이나 삼신재성님이나 재성님이나 이게 그냥 같은 여러분들 재성님이든 불사님이든 칠성님이든 저 경상도에서 시주 할머니든 세준 할머니든 우리 무당들은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앞에서 한번 물어봤지만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사할머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칠성할머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주할머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존할머니 누구냐? 어떤 분이냐? 무하는 분이냐?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양반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 우리 할머니, 내 할머니. 다만 이 내 할머니가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3대 할머니냐? 4대 할머니냐? 증조 할머니냐? 고조 할머니냐? 엄마냐? 이모냐? 고모냐? 이것이 문제지만 틀림없이 내 할머니란 말이야. 내 할머니. 무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당이라는 맞박이 간판을 달고 사는 어떠한 사람 역시도 네 할머니가 누구냐? 우리 할머니지. 너 저 신당에 누가 제일 많이 계시냐? 우리 할머니지. 어떤 무당도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할머니, 이건 우리가 말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근데 그 육신이 조상신이야. 조상신. 이 조상신이라는 분이 신으로 역할을 하려면은 원신이 있어야 돼. 이걸 소신이라고 그래요. 이 소신은 저 위에 하느님이고, 저 위에 재성님이고, 저 위에 칠성님이고, 저 위에 세존이고. 근데 세존이나 칠성이나 재성님을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느냐?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슬픈 역사에서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재성님이라고 붙이고 왜 불사라는 이름이 있고 왜 세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이 재성님이라는 얘기는 고려시대의 문헌을 보면 많이 나오고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조선 중기까지도 우리가 소격서라기도 하고 나라의 관청에서 이 도교의 신들 모시는 절 같은 도교 도관이 있어요. 거기에 재석전도 있고 삼청전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재성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 불경에서 재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재석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 재성님이 이 마치 우리가 부처님의 아류, 부처님의 똘마니 정도로 착각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서는 정확하게 환인 이꼬르 재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인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환인이라는 말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을 한문으로 표시하려니까 하느님 환인이라고 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라는 할아버지고, 환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 환웅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곰이 변한 여자 웅녀와 결혼해서 낳으신 분이 단군이신데, 이 단군 할아버지는 지금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져서 세 분의 합의를 받았다 해서 삼신제설이라고 칭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마음이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를 삼신제설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속인들이 삼신제석, 삼불제석 할 때에 통상 우리 무속인들이 삼신할머니 할 때에는 난곡이라는 분이 쓰신 무당내기라는 책에서 단군을 이름하기를 삼신제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환인, 환웅, 단군 합쳐서 세 분이 제석님으로 칭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제석님이 환인이 제석이라고 삼국유사에서 얘기를 했고, 이거를 근거로 단군 할아버지를 삼신제석이라고 한다고 해도 큰 이상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보통 우리 지금 현재 무속인들이 삼신할머니 또는 산신할머니 또는 삼신할머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삼신이라는 할머니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신할머니라는 분이 이렇게 삼신할머니라고 이해해도 잘못되진 않지만, 요 삼신할머니가 다시 산신할머니로 되고, 이 산신할머니가 산신할머니가 된다. 이때 이 산신할머니는 결국은 산부인과로 애를 낳고, 애를 베고 아이를 베고 낳고 출산하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편하게 위해서는 산부인과 산신이다 이거죠. 낳을 산자, 출산할 산자. 결국은 사실은 우리 민족이 환인이라는 저 하느님으로부터 환웅이라는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단군을 낳으셨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를 천하늘의 손자가 된다 이거죠. 천손족이라고 그래. 천손족. 그때 환인으로부터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뭐가 있겠죠? 씨가 있었겠죠. 씨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후손인 백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백의 민족이 이 세 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씨를 줬다. 그러면은 이 삼신 할머니가 또 내려올 때 어디를 통해서 내려왔냐면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렸다겠죠. 그래서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정했다고. 아사달에다 도읍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태백산을 통해서 내려왔으니까 산신 할아버지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산신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에게 씨를 퍼뜨려 주었으니까 산신 할아버지라고 해도 잘못될 게 없다. 산신아, 나을 산자 산신이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불사할머니, 칠성할머니, 제석할머니, 삼불제석할머니, 삼시제석할머니, 시준제석할머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때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했던 성주신불사님, 시주신불사님, 본주신불사님, 뼈 빌어주신 불사님, 살 빌어주신 불사님, 내 몸을 만들고 내 생명을 만들어주신 우리 조상할머니, 우리 조상불사 할머니가 근본적인 출발은 저 소신에서부터, 저 하늘의 천신에서부터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
근데 저 천시는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야 되는데, 삼신 할머니가 따로 있고 산신 할머니가 따로 있고 산신 할머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부르라고 한다. 부르단지.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시준 할머니, 세존 할머니, 시주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삼국유사에서의 환인 할아버지를 재성님이라고 한다겠죠. 근데 이 무당내력에서는 단군 할아버지를 삼신제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군 할아버지는 환인 할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환인 할아버지의 손자가 돼서 우리 민족을 천손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천손족이라고 하는데, 이때 손자가 되든 아들이 됐든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이 씨가 결국은 성을 주고 본을 주는데, 이 씨를 발음할 때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발음을 잘못해 살이라고 해. 살. 여러분들 경상도 가면은 쌀이라고 잘 못하잖아요. 살이라고 하지. 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쌀을 발음을 잘못해 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쌀이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쌀을 먹고 우리 살을 만든다 했잖아요. 쌀을 먹고 살을 만드는데, 이 살이라는 건 결국 육이라고 했죠. 육이. 우리 몸뚱어리, 고깃덩어리, 육체 육신 몸뚱어리라고 했잖아요. 이 결국은 불경에서도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 정부업전이라고 할 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무슨 얘기냐면은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살아보세요. 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살아 수리수리 수리가 살자 잘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살아가 이때 쌀을 먹고 살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이 쌀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똑같아요. 경상도 사람 씨라는 발음이 똑같이 안 돼서 씨가 돼요.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준이라고 하면 시준이라니까 세준으로 지금 바뀌어온 건데, 이것이 아니라 씨를 주신 성주신 불사님, 시주신 불사님, 본주신 불사님 그랬죠. 시주신 불사님이라. 시준이라는 것은, 시준이라는 거는 이 시주라니까 우리가 절에다가 쌀 갖다 주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여러분들 신당에 저갓집들이 10,000원 올려놓고 10만 원, 이게 시주하는 것, 이 시주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씨의 주인이라. 씨의 주인. 시주라는 거는 씨의 주인이라. 씨의 주인. 그 다음에 씨의 준이라는 거는 씨를 주신이라는 거예요. 씨를 주신. 이때 세존이라고 바뀌는 거는 이 발음이 시준이 재성님이 마치 부처님하고 착각을 하니까, 부처님과 착각이 되니까 세존에까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불사 할머니는 우리에게 성을 주고 본을 주고 씨를 준 친가부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에게 몸을 주고 뼈를 주고 살을 준 외가부리 할머니 할아버지, 결국은 나에게 씨를 준 할머니라 이거. 씨를 준 할머니. 그래서 씨를 줬으니까 내 씨의 주인이 된다. 내 씨의 주인.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씨의 주인이라 해서 시주라는 거예요. 시주 할머니라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뭐 쌀을 들어 동네방네 쌀을 들어 돌아다니시 시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절간에다가 돈을 갖다 많이 바치고 시주를 많이 해서 시주 할머니가 아니고 여러분들 시의 주인, 내 시의 주인이라서 시주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의 주인. 그러면 이 시주 할머니가 나에게 시를 주었다 해서 시준불사님이 돼요. 시준불사님이 이 시준불사님, 시주불사님 절에 가서 시주하고 시준이가 하니까 세존이 되고 세존이 부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부처님의 제자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부처님 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불법을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주어 여러분들 목숨을 위해서 하루 종일 빌고 여러분들 위해서 농사짓고 여러분들 위해서 빨래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밥 짓고 하는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당들한테도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내 몸을 주고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셨지, 우리 할머니가 불법을 공부해서 도법을 공부해서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성천에서 신선이 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할머니는 오로지 나를 각 가정의 제갓집에 있는 그 집의 할머니들은 그 제갓집 자손들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거이기 때문에 불사 할머니는 내 할머니, 내 불사 할머니는 나에게 씨를 준 불사님이다. 씨를 준 불사님, 나에게 내 시의 주인이다. 시주 할머니, 세존 할머니도 결국은 씨를 준 할머니라는 이름하고 똑같이 이해하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강의에서는 왜 재석이라는 이름이 붙고 왜 불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